자, 오늘 말씀은요, 제5강 첫 언약이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우린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그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또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이 첫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첫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오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첫 번째 그 여정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6월절 할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세례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세례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광야에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알게 되고, 특별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이 언약을 세워짐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어딜 들어가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게 되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요단강에 그 강을 건너음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는요, 오늘 그 첫 번째 언약인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10가지 계명이 아닙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진정한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계명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알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십니까?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한 백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는 육신의 종이 돼가지고 애굽의 종이 돼서 살았던 사람은 이제 육신의 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육신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해요? 2달 만에 이제 시내산, 그 호렙산에 도착함을 통해 가지고 이 십계명, 이 첫 번째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는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44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44절.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과정 중에 첫 번째가 이 할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47절 말씀 봅니다. 47절 시작.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 할례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자,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49절부터 49절 시작.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고려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의를 하니라 하셨으므로, 그렇죠. 이 할례 언약은 이방인이나 본토인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동등하게 이 법은 유효합니다. 자, 50절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했다고 창세기 17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그 언약, 그 아들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할례를 행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430년 동안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6장 8절 9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8절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을 주겠다, 유업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주겠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미리 다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봅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과학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님께서 보내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할례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할례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가혹한 노력을 통해서 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은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30년이 지났지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을 믿음으로써 이제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가혹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처음에 나올 때부터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2절, 24절까지의 말씀도 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4절까지의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동물을 갖다 놓고 어떻게 반을 쪼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통해서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고 얘기했을 때 약속했을 때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애가 생기지 않자 자기 종 하갈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문을 통해서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18장에서는 세 천사가 와서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어떻게 버렸습니까? 웃어버렸습니다. 웃어버렸어요. 90세에 애를 준다 하니까 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수치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 할례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아비멜렉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믿지 못한다면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언약을 믿지를 못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마음은 날마다 육신의 삶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면 다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부터 봅니다. 21절까지 말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마음의 할례가 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세례를 받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언약을 모르고 또 이 언약을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육신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게 됨을 통해서 다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다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세 번째 죄악은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 말씀. 자, 이 말씀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십계명은 어디에 썼습니까? 바로 돌판에 썼습니다. 돌판이라는 것은 돌판이나 이 책이나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의무로 산다, 율법 조문으로 산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의무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선행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말을 듣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그 선행을 통해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사람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또 가르침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한계가 있구나. 또 마찬가지로 모세도 또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말로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성품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이 첫 번째 언약인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지를 못하면 우리 마음에 할례가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살아간다고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죄입니까? 이 의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또 내가 이것을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이 율법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갔을 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언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나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도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다. 나에게 모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언약은 도저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겠다는 이 두 번째 언약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14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14절 말씀 봅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며, 이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특별히 일세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앞에서 두 번째 언약을 하시고,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또 20세 이하 그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이 언약을 믿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언약 그 십계명을 주시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3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처럼 어렵고 그렇게 살 수 없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이 언약을 내게 이루어주실 그리스도만이 내게 이런 자유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신명기 8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말씀 봅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 할례 언약을 했지만, 이 할례 언약을 믿고 할례를 행했지만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그 믿음이 없어지고 통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육신의 삶을 살다가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첫 번째 언약을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례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또 이런 이적을 보여주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혹시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이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내게 돌아오지 않을까? 무려 하나님께서는 몇 년간이요? 4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말씀 볼게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제 그 육신의 떡을 먹고 기뻐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첫 언약을 주시고 40년 동안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만나, 그 만나를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호와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언약을 다시 한번 봅니다.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0장 6절 14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죄가.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언약을 믿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하기 위해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 영을 쫓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얘기나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하심을 통해서 이 언약을 믿는 자들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언약 십계명을 지켜야, 이 십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뭐만 깨닫는다고요? 죄만 깨닫습니다. 죄만 깨닫습니다. 우리가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19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19절까지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430년 전에 누구하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 동물들을 가운데 놓고 발을 쪼개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에 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 주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언약을 하셨어요? 할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줌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430년 전에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가지고는 죄만 깨달을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지는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이 언약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전체적으로 할례가 되어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때까지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 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언약을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표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19절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전에 하나님이 세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없고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8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19절의 말씀도 봅니다. 19절에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에게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이 첫 번째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 죄를 깨닫게 함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하신 또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다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요, 그 조상들하고 세운 언약도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하고 세운 언약도 아니고 당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고 나와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약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3절. 이 계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그 여정을 통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요약하게 되면 첫 번째 언약과 이 십계명과 두 번째 언약인 내 마음에 할례를 해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어서 이제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언약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한 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율법, 십계명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지키려고 하게 되면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한두 개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 전체를 날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 마음에 할례를 해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들이면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말을 쫓아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또 마음을 주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갔을 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 그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은 첫 번째요, 유월절 그 할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할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모세에게 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줬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고, 네 번째는 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만나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을 또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또 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오늘 시간은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은요, 언약을 몰랐습니다.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언약을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날마다 원망, 불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고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이 언약 십계명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첫 언약을 통해서는 죄가 무엇인가만 깨닫게 함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언약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가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의로운 거룩함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첫 번째 언약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는 왜 이 십계명을 지키게 되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지켰을 때 왜 저주 아래 살아가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삶을 살아가는가,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언약을 통해서